굳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사울의 일가가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몰락할 것은 이미 앞선 본문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임을 두 번이나 앞선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모두 오늘 본문 속에서 죽게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의 예언대로 죽게 된 사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노려서 사울을 맞춰서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분명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도 훤칠하고 누가 보아도 왕의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기에 주변에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무기를 든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을 정말로 노려서 화살을 쏘았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 블레셋이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노려서 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시체가 우연히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화살을 맞은 사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4절에서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죽지 않고 사울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살한 것이지요. 사울은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듣다입니다.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이름의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그 순간까지 듣지 않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사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무기를 든 자가 등장하지요. 이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호위무사였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위무사가 사울의 마지막 명령, 그 유언에도 순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은 이 본문 속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충복이고 신복이라 누구도 그렇게 다 바라보았지만 이 아브넬은 이 전장에서 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음 이후에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조차도 사울 다음의 왕이 다윗이 될 것임을 고백했던 적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곁에는 사울의 진정한 동력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든 자도 아브넬도 그의 아들들조차도 사울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그를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고 그를 이용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리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리더에게는 동력자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곁에는 진정한 동력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군림했지만 사울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명령을 거부한 무기를 든 자를 통해,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의 부재를 통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충성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리더에게 진정한 동력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사람이 사울 곁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차원에서 묵상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살 쏘는 자를 통하여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믿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고 자신의 호위 군사, 무기를 든 자를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한 결과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을 벌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도 없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동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함을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죽음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사울 혼자만의 죄일까요? 사울 혼자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끝내 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만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길 원했고, 그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착각했던 인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하고 힘도 장사인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울의 끝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대는 모두 죽었고 사울도
사울의 일가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을 때,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민족이 전체적으로 잘못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이러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로 치부될 수 없고 민족 전체, 공동체의 잘못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줍니다. 사울의 죽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의 끝에는 동력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공동체의 잘못된 선택이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고 또한 건축까지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